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할 만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6절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바울이 품고 있는 마음의 그 간절함이라고 하는 거, 이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바울의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한 열정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디도를 이제 권면하여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에는 디도를 권하여서 고린도 교회로 보냈는데 디도한테도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동일한 열정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지금 감사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역자에게 성도들을 향한 열정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바울에게도 열정을 주셨던 것처럼 또 디도에게도 열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도의 열정은 구제헌금 모금을 하는 데 있어서 바울에게 아주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혼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바울 혼자서 도무지 에베소 교회를 돌보다가 고린도 교회를 돌보다가 빌립보 교회를 돌보다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는 누가가 있었고 또 디도는 고린도 교회로 보내고 실라가 있었고 아볼로가 있었고 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고 바울의 옆에는 수많은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 동일한 열정을 주변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동역자들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바울이 권하죠. 이 일을 좀 해보지 않겠느냐, 이곳에 가서 한번 섬겨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합니다. 이러한 권함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 열정은 하나님께 주시는데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 열정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권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그 자리가 낯설고 탐탁지 않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열정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크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고난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열정이 생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받고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죠. 그런데 열정을 더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일에 열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맨 처음에는 권해서 갔는데 지금은 자원하여서 가고 있잖아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에게 나아갔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함을 받았으면 이 권함이 열정으로 바뀌어야 되고, 열정은 반드시 자원하여서 섬기는 그런 자원함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자, 디도와 같이 형제들을 보냈습니다.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만 보낸 것이 아니라 디도 외에 두 사람을 보낸 거예요. 지금 여기서 18절에서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또 22절에서 다른 한 사람이 소개될 거예요. 그런데 디도와 함께 구제 헌금을 걷기 위해서 가고 있는 이 사람의 이 면면을 봐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인지 이름도 등장하고 있지 않죠. 이름 없는 한 형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형제의 면면이 아주 장난이 아니죠.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게도냐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이런 사람이고,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교회의 택함을 받았다, 이거 헬라어 원어로 보면 택했다는 말은 투표를 해서 뽑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 대표로 투표를 해서 이 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런 존재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존재가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채 그냥 한 형제로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 없이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름 없이 섬기는데 모든 형제가 인정할 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름 없이 섬기잖아요. 우리 섬김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바울과 같이 은혜의 일을 나누면서 동행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고 또 교회에서 투표를 해서 뽑힌 사람이고 동일한 주의 영광과 또 사도 바울의 일행의 그 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는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 거의 사역자와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이고 그런데 섬기는 것은 이름 없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영광 드러내지 않고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바울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는 거죠. 사역자에게는 또한 이런 사람이 엄청난 힘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사역자의 원을 풀어줄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20절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그에게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조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이 헌금을 걷는 일에 대해서 매우 조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돈이 다뤄지는 문제잖아요. 마게도냐에서 돈을 걸었고 또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또 돈을 거둘 것이고 또 갈라디아 교회들에서도 돈을 거뒀잖아요. 이 돈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돈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거액의 연보라고 여기서 직접 얘기했듯이 이 헌금 액수 자체가 큰 액수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디도 한 사람이서 맡아서 간다 이렇게 되면 어떻겠어요? 고린도 교회에 헌금을 걷는데 이 헌금을 맡은 일을 모금도 디도 혼자서 하고 관리도 디도 혼자서 하고 이렇게 실무를 맡아서 디도가 하면 어떻게 될까요? 디도가 비방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혼자 먹어서 꿀꺽하려고 이렇게 돈을 혼자 걷고 다닌다 이런 이제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도 말고 다른 두 형제를 보내서 함께 이 헌금을 관리할 수 있게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의심의 싹을 완전히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선교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게 이렇게 조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난을 실제로 받았잖아요. 바울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한다는 이런 비난을 받았던 겁니다. 예, 선한 일에 있어서 조심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주님 앞에서는 바울이 떳떳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도 떳떳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서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떳떳하게 행하면 다 하는데 사람들은 오해를 너무 잘해요. 하지 않은 것도 했다고 그러고 또 자기 혼자서 소설을 써가지고 막 장편 대하 이 드라마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해를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도둑이다라고까지 번지게 되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 돈 문제를 다룰 때는 지극히 조심히 다룬다는 겁니다. 그럼 교회에서 돈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 돈을 쓸 때에 내 물건 쓸 때는 아끼는데 교회 물건 쓸 때는 아낌없이 팡팡 쓰고 이렇게 되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이 삶 자체가 부유했던 사람들은 어, 자기 물건 사듯이 교회에서도 뭐 물건을 쓰는데 전혀 뭐 꺼리낌 없이 팡팡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은 오해받기 쉬운 겁니다. 교회 돈을 낭비한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교회의 돈이기 때문에 아끼지 않는다는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선한 일을 하더라도 이 선한 일에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심해서 했는데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았잖아요.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오해를 받아가지고 또 비방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토록 조심해도 오해를 받는데 조심하지 않으면 늘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사역이죠. 근데 이런 일을 보면서 좀 또 답답한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디도 한 사람이 맡아도 우리가 믿어줄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돼야 되는데 반드시 두 사람을 붙여야 이렇게 비방을 면할 수 있고 두 사람을 붙여서 했는데도 비방을 면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들이 우리 교회 내에도 엄청나게 많은 겁니다.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조금만 이렇게 어떤 이상한 그런 낌새가 있으면 마치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조심해야죠. 그래서 한 사람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을 덧붙여서 세 사람이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사람을 근거 없이 오해하고 또 이 오해를 퍼뜨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비방하고 그 사람이 마치 그렇게 부정을 행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드는 행위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자,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느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형제 한 명을 더 보냈죠. 이 형제도 만만치 않죠. 모든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했대요. 한 번 확인한 게 아니에요. 간절하단 말은 여기서 열정이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 가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형제였죠. 근데 이 형제가 한 번 그 열정을 보인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보였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에 달라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믿죠.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크게 이 형제를 믿는다고 그래요. 바울이 아주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마가도 한번 선교 갔다가 선교 가는 길에 이렇게 중간에서 도망쳤다가 나중에 아주 뺀찌당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이랬었잖아요. 이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히 친밀한 사람이었고 그 기준 자체가 높은 이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크게 믿음을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또 열정적으로 일했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도 또한 이름이 드러나고 있잖아요. 우리의 한 형제 이렇게 나와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이런 간절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바울 주변에는 간절한 사람들, 열정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잃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는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23절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디도에 대해서 이제 칭찬을 하고 있죠. 디도는 나의 동료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보내는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에 대해서도 말해요.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교회에서 보낸 사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대표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해요. 이거 극찬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거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영광스럽게 여긴다. 네가 바로 내 영광이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어야죠. 바울은 이들의 이름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이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이름 밝혀지지 않아도 돼요.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이렇게 숨어서 있는 듯 없는 듯 이렇게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헌신과 섬김이 진짜고 모든 사람들에게 또 도움을 주고 힘을 주는 이런 사역이 된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광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거면 되는 거잖아요. 열심히 일하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이고 너는 내 모독이다 이렇게 하면 이게 안 되겠잖아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이런 사역을 해야겠죠. 마지막 24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자랑에 합당한 사랑과 환대를 보이라고 하고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여러 교회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신실하고 또 이렇게 자기들이 스스로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겠다고 헌금을 작정했고 이것을 또 실제로 실행에 옮겼고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었잖아요. 이런 문제가 많은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있는 강점과 장점을 보고 바울은 이들에 대해서 자랑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 자랑의 증거를 이제 보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여요? 디도와 그 형제들이 가면 이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들을 사랑하고 환대해서 내가 자랑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 앞에 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디도와 두 형제를 보내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당부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볼 수 있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혼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새롭게 교회를 운영해 갈 것이지만 이 교회를
목사가 아무리 뛰어나고 탁월하다고 해도 운영해 갈 수 있는 힘이 한 사람에게 존재하잖아요. 물론 목사가 리더십의 모본을 보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달라들 수 있게 이렇게 되겠죠. 목사부터 게을러 터지면 이제 성도들은 함께 퍼지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가 먼저 깃발을 달고 달리면 혼자서 달리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디도가 있어야 되고 이름 없이 섬겼던 그 두 명의 형제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두 명의 형제들이 이름 없이 섬겼어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불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엄청난 신뢰를 받잖아요. 내가 그들을 크게 신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맨 처음에는 권면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이 일 좀 해주세요. 이 자리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등의 권면으로 시작하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정은 왜 생기는 건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해야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권면으로 했던 것이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그 자리가 빈 것 같은데 내가 그 자리를 채우겠습니다. 혹시 나 할 일 없습니까? 내가 한 형제 봐보세요. 모든 여러 가지 일에 간절했는데 이 일에 더욱 간절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는 일마다 간절하게 열정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곳에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내가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런 식으로 빈자리를 메꿔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서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될까요?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죠. 또한 뭘 조심해야 될까요? 쓸데없는 오해를 해서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일을 또한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원했던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했어요. 저도 우리 성도들을 밖에 나가면 자랑할까요? 욕할까요? 우리 성도들 아주 골치 아프고 아니 우리 성도들만 보면 내가 환장하겠어요. 내가 왜 교회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러고 하고 다닐까요? 아니면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다닐까요? 당연히 자랑하고 다니죠. 우리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순수함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러이러한 열정이 있고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께 손잡고 교회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자랑에 합당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목회자의 자랑에 합당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가지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서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을 자랑하고 이렇게 서로 자랑하고 또 서로가 그 자랑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요. 글로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런 교회들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